예, 반갑습니다. 예, 벌써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그죠? 예, 시간이 어찌 잘 가는지, 예, 이제는 정말로 이제 헛소리를 줄이고, 잘 될 거 모르겠어. 그죠? 벌써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예, 이제 한 네 번째가 되고 이랬으니까,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마음을 가다듬어서 좀 깊이 들어가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반복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자, 5분으로 딱 줄이겠습니다. 자, 우리 청정도로는 반복학습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 자, 청정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부따보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따보사는 부처님의 음성,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제 이렇게 우리는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지신 분, 즉 부처님과 같은 말을 하시는 분이라는, 부따보사라는 이 이름, 불명 자체가 굉장히 부처님의 버금가는 분이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를, 부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우리 부따보사 스님이 언제 AD 425년경에, AD 425년경은 인도로 보면 국타왕조 시대고, 그죠? 인도의 모든 철학, 그 다음에 종교 사상의 기본이 확립되던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 우리 상자부 불교의 종손을 자부하는, 적통 종손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에서도 부따보사 스님이 우리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의를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 425년경, 즉 국타왕조 시대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즉 대사에서, 왜 대사가 중요하겠습니까? 대사는 마하위하라는 우리 상자부 불교의 본부입니다. 그러니까 대사에서 이 청정도론을 지었다는 말은, 그죠?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에서, 그죠? 지은 상자부 불교의 가장 표준이 되는, 그죠? 그런 권위를 가진 책이다, 저술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청정은 우리는 열반과 동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길로, 그죠? 풀이되는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어떤 방법론으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를, 그죠? 불교 우리 수행체계, 불교 체계를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보라면은, 모든 불교에서, 불교 1600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불교에서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그죠? 개행과 삼매와 통찰직, 그죠? 이 세 가지로 불교 수행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모든 불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상자부 불교는 이 개정의 사막을 7청정 체계로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7가지 청정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을 7청정 체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도로는 안 되죠.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막도론이라 할 수도 있고, 사막을 강조하면, 그죠? 사막도론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열반을 강조하면 열반도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청정도론이라고 했느냐? 그죠? 자, 청정을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청정도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개정의 사막에 초점을 맞춰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가운데, 전체 23장 가운데 1장, 2장은 개학, 그죠? 개행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3장까지는 정학, 즉, 삼매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대학, 즉, 통찰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을 7청정 체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7청정에 대해서는, 그죠? 우리는 지금 삼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청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알고 싶어 죽겠다는 분들은 우리 청정도로 3장을 보시면 되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놓은 것이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에 보면 있잖아요. 7청정이 간단 명료하게 청정도론을 멋지게 요약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론으로 개정의 사막을 7청정 체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왜 청정도론을 저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길을, 즉 도를 밝히기 위해서 됐죠. 그것이 청정도론을 짓게 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작년에, 그죠? 개학과 정학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란 무엇입니까? 계는 네 가지로 설명이 됐죠. 그죠? 그죠?
네 가지로 쭉 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핵심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뭐니 해도 그 개는 단속이 개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절제를 해서, 그죠? 우리 팔정도에서 정업, 정명을 개라 합니다. 그죠? 근데 개의 핵심은 단속입니다. 단속은 뭐를 단속합니까? 문을 단속합니다. 그죠? 문은 몇 개입니까? 6가지입니다. 그죠? 육근을, 6가지 육문 혹은 육근을 단속하는 것이 개의 핵심입니다. 단속은 뭐로 합니까? 단속은 뭐로 합니까? 도둑놈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도둑놈까지 놔두고, 그죠? 오늘 소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네? 소나 고양이나 쥐가 있잖아요. 그죠? 문 단속을 안 해도 문을 조금 열어놔서 싹 들어가고 좀 맛있는 거 딱 훔쳐 먹으려고 들어옵니다. 뭐로 단속해야 됩니까? 뭐로 하기는 몽둥이 갖고 단속해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몽둥이가 뭡니까? 단속의 핵심은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죠? 우리 마음을 챙겨야, 그죠?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단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문단속의 핵심은 우리 그 마음 챙김으로 합니다. 그죠? 그러고 뭐, 문단속 하면, 뭡니까? 문단속 냉장고는 이건 안 합니다. 그죠? 너무 많이 갖고요. 내가 돈 챙겨서 안 되겠어요. 그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개의 핵심은 단속입니다. 그죠? 단속이고, 이제 그 다음에 삼매하면은, 우리, 그죠? 그 마음과 삼매는 이미, 그죠? 그 초기 불교에서부터, 그죠? 동요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삼매입니까? 삼매를 하면, 그죠? 우리 경과 주석서에 나온 걸 다 모아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 우리 경에서는 찌따사 에까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한 끝으로 됨. 그죠? 그래서 한 끝이란 말은 하나의 대상. 아무 마음이나 집중되면 그거는 삼매가 아닙니다. 도둑놈도, 그죠? 나무 훔쳐도 고도의 집중을 합니다. 그걸 갖고 우리는 삼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매품에서는 이 대상을, 그죠? 이 대상을 40가지로 정리해서,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가지 대상을 우리는 40가지 명상주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서 이제 우리 일본에서는 26가지 명상주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10가지 가시나, 그 다음에 10가지 들어옴, 즉, 부정을 관찰함, 그 다음에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을 7장에서 다뤘습니다. 그 6가지가 뭐였습니까? 불법성계, 고시천신. 됐죠? 그죠? 그러고 이제 나머지 4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을 지금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4가지는 뭡니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그죠? 32가지, 그죠? 더러움에 대한 관찰. 됐죠? 그죠? 그럼 오늘 할,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그 다음에,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 4가지를 더 못하니까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8장에서, 그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할 덜숨, 날숨입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32가지,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를 관찰하는 걸 했습니다. 그죠? 몸을, 이거야말로 우리 불교의 핵심은 해체해서 보기죠. 그죠? 수행의 핵심은, 교학과 수행의 핵심은 해체해서 보기입니다. 몸을 32가지 부분으로 해체했죠. 머리털, 몸털, 저는 못 외웁니다. 왜 외우는 안 되고 모르겠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노력도 안 하고 안 된다 캡입니다. 확실해요. 어제 그렇습니다. 그죠? 몸을 3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그죠? 계속 외우면서, 말로서 외우면서, 그죠? 그래 하다 보면은 어떻게 외우려 했습니까? 그 제일 쉽는 1, 2, 3, 4, 5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1, 2, 3, 4, 5, 5, 4, 3, 2, 1. 그러니까 6, 7, 8, 9, 10, 19, 8, 7, 6, 5, 4, 3, 2, 1.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그죠? 그 다음에 15, 14, 13, 이래갖고요. 1까지. 그 다음에 뭡니까? 16, 17, 18, 19, 20. 이것도 뭡니까? 이렇게 외우는 것만 해도 고도의 정신을 빡 차려야 되겠죠. 마음을 안 챙기면 이 순서에서 못 외웁니다. 그죠? 이렇게 계속, 그죠? 몸을 3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그죠?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그죠? 관찰하면서, 뭐라고 관찰해야 됩니까? 핵심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혐오를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의 관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32가지가 혐오스럽다고 관찰해야 된다. 됐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아무리 안 헤어져도 계속 이렇게 한 달, 2달, 석 달, 1년, 10년 이래 하다 보면 32가지가 잘 이런 식으로 외워지면서 혐오스럽다고 관찰하면 관찰을 직접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32가지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죠? 허파가, 그죠? 허파가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 염통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요,
이영애 좋아하는 사람은 가래가 그죠? 이영애하고 가래가 무슨 상관이 있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됩니다. 설명 안 합니다. 그죠? 가래가 잘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32가지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만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마음 챙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닮은 표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런 것 같죠. 그죠? 그죠? 염통을, 심장을 계속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스무스럽다고 관찰하면 이것이 닮은 표상은 확 드러날 수 있겠죠. 그죠?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닮은 표상이 생기고, 닮은 표상이 생기면 삼매의 핵심은 어떻게 됩니까? 제거와 확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이제 근접 삼매에 들었다 하면은 나쁜 불선법이 제거됩니다. 먼저. 됐죠? 그게 뭡니까? 불선법 가운데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3대 속에서 5가지 장애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선의 각지, 선의 구성 요소가 드러납니다. 됐죠? 5가지 장애는 뭐였습니까? 우리 감각기, 엉망, 저기, 해체, 원심, 들뜸, 후회, 의심. 됐죠? 대표적인 불선법들입니다. 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불선법들 5가지가 제거되고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되고 확 드러납니다. 그게 뭡니까? 심사, 희락적. 우리 삼매에서의 핵심이 이긴데 이거는 반드시 서울대 핵심이 나옵니다. 내년에 나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 출제위원이 된다면 될 확률은 0.0000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알아요? 시기 주면 저는 분명히 이겨냅니다. 됐죠? 그래서 제거되는 거 5가지, 확립되는 거 5가지. 이제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허근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걸 해갖고, 이거 기본된 게, 확립 안 되면 정말 곤란한 거죠. 그렇게 해서 되고, 그럼 초선이 되고, 초선에서 이선으로 하면 또 뭐가 제거됩니까? 초선 가운데 심사, 희락정 가운데 심사가 제거되고, 희락정이 남으면 우리는 제2선이라 합니다. 희락정 가운데 희가 제거되고, 그죠? 낙과 정이 남으면 그걸 제3선이라 합니다. 제4선은 뭐겠어요? 당연히 낙도 제거되겠죠. 행복도 제거되고, 대신에 평온이 드러나고, 집중이 있으면 그걸 제4선이라 합니다. 됐죠? 요렇게 있잖아요. 선의 경지를 요렇게 설명합니다.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2가지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영통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초선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도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를 관찰하는 것 통해서는 제2선, 3선, 4선을 못 든다 그랬죠. 왜? 예, 왜냐면 이거는 혐오스럽다고 관찰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색깔이나 염통의 색깔이나 이런 거 관찰하는 거 아니고, 염통이 드러나면 이것이 혐오스럽다고 관찰해야 됩니다. 혐오스럽다는 것은 뭡니까? 일종의 일으킨 생각이죠. 대상에 대한 일으킨 생각이기 때문에,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정에 대한 마음 챙김은 아닙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선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2선, 3선, 4선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분명히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 대상을, 혐오스럽다는 데서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혐오스럽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염통이 확 드러나면 염통은 빨갛죠, 그죠? 빨간 색깔에, 그죠? 혐오스러움에서 색깔로, 그죠? 대상을 바꿔버리면, 같은 염통이지만은 대상을 바꾼 겁니다. 혐오스러운 것이 대상이냐, 색깔이 대상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색깔로, 빨간 색깔로 전환시키 뿌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가시나 수용이 됩니다. 됐죠, 그죠? 가시나 색깔, 청황득백 가운데 하나인 색깔 수용이 되면 이거는 2선, 3선, 4선까지 들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 하면, 그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3매 수용도 우리 자유자재라는 게 앞에 나왔죠, 그죠? 5가지 자유자재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라도 자유자재가 완전히 해통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거 하려고 지금 이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죠? 혐오를 이제 마음이 잡돌이 하는, 그죠? 그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초선에 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그죠? 그래서, 고에 관계되는 부분이, 그죠? 우리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그죠? 어딥니까? 81쪽 보면은, 그죠? 139번 81쪽 제로에 보면은, 혐오스러운 상태를 마음에 잡돌이 할 때, 됐죠? 개념을 극복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혐오스러움입니다. 혐오를 관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죠? 141번에 보면, 그죠? 자, 순서대로 내버려두면 되는 혐오스럽다라고 계속해서 마음을 잡돌이 할 때, 서서히 본 삼매가 나타난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익힌 표상, 닮은 표상이 일어나고, 그죠? 그 밑에 보면 뭡니까? 자,
수행할 때 부정의 명상주제에 설명한 것처럼 오직 초선의 본삼매가 일어난다. 됐죠? 왜 초선입니까? 혐오스럽다는 지속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기 때문에 초선밖에 안 됩니다. 자, 2선, 3선, 4선은 안 됩니다. 자, 2선, 3선, 4선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페이지 넘겨 144번에 있잖아요. 맨 밑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머리털 등의 색깔을 의지하여 네 가지 선들을 얻는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을 혐오스러움에서 색깔로 바꾸면은 그런 가시나 수행이 돼서 제4선까지 우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2금 144쪽에서요. 크게 5가지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죠? 32가지 부위에 대한 그죠? 혐오를 계속해서 그죠? 관찰하면 싫어하고 좋아함을 극복하게 되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세 번째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각가지 느낌들을 감내하게 되고 네 번째는 색깔을 의지하여 네 가지 선들을 얻고 이렇게 하면은 6가지 초월지 즉 육신통을 얻게 된다. 이제 요런 이렇게 해서 그 이익을 정리했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하고죠. 오늘은 이제 우리 세 번째 주제인 그다음에 10가지 그죠? 계속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9번째 주제인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타우스 스님은 이때까지 이 청정도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계속 봤지만은요. 자, 이 청정도로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주석서입니까? 사분니까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됐죠? 사분니까에 대한 주석서란 말은 뭡니까? 중요한 설명은 전부 사분니까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왜? 사분니까에 대한 주석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봤지만은 하나의 명상 주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경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고 먼저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한 구절 설명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죠? 명상 주제들 이 앞에까지 20몇 개입니까? 28가지 명상 주제를 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번째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길게 인용합니다. 145번에 보면 그죠? 인용해놨죠. 세종대선 비구들이 이 덜숨 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별을 닫고 많이 공부 지으면 됐죠. 그죠? 네, 이것은 우리 그죠? 뭡니까? 상대니까야 54번째 상대가 덜숨 날숨에 대한 덜숨 날숨 상대입니다. 거기 나는 한 구절 인용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밑에 보면 비구들의 그림은 어떻게부터 해서요? 한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84쪽 전체하고 그 다음에 85쪽 제일 위에 그죠? 들이치라면 공부 짓고 놓아버리는 관찰하면 내치라면 공부 짓는다까지죠. 길게 있잖아요. 이 경에 나오는 상따니까야 이거는 54번째 상따에 이렇게 경을 표기하면요. S54의 우입니다. 우르벨라 경일 겁니다, 아마. 죄송합니다. 외살리 경입니다. 외살리 경에서 나타나는, 그죠? 이걸 합니다. 외살리 경뿐만 아니고, 이 정형구는 경에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번 정도요, 15, 6번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숨, 날숨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이 정형구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럼 그만큼 중요한 부처님께서 정형화시켜서 말씀하신 이거를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인용해서 이 구절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서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럼 덜숨 날숨,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서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만 들으라 하면요, 다 중요하겠지만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들어보라면 뭐를 들겠어요? 왜? 당연히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왜? 스님이 뭐 좋아했죠? 현실적인 증거로 뭡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미얀마 센터, 비파사나 센터 가면 사마타를 하든 비파사나 하든 전부 근본 출발은 덜숨, 날숨으로부터 출발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부처님이 깨달으실 때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초선, 2선, 3선, 4선을 통해서, 그죠? 4선을 통해서 3명을 체득하시는 것으로서, 그죠? 부처님이, 우리, 소위 말해서 깨달으신 부처님이 되십니다. 그죠? 이 4선을 얻는 토대가 뭔가 하면은, 경에는 안 나타납니다만, 주석서에서는 덜숨, 날숨을 통해서 초선, 2선, 3선, 4선에 드셨다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주석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등등해서, 그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저 스님, 자신 있네. 그렇게 싶어도요. 부타고사 스님,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일 분명히 드러나겠죠.
자, 155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모르겠고요. 그 몇 페이지 넘기보면은 155번 있죠? 우리가 90쪽입니다요. 그거 보면 뭐라 해놨습니까? 자, 이 덜숨, 날숨의 마음 챙기는 명상주제는 명상주제들 가운데 가장 어떤 거하고 해놨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제 이야기입니까? 부타고사 스님 이야기입니까? 부타고사 스님 이야기입니다. 상자부 불교에서 부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부타고사 스님이 뭐라 했습니까? 명상주제들 가운데 이 덜숨, 날숨이 가장 어떤 간다 했습니다. 됐죠? 첫 번째, 가장 어떤 간다. 이렇게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부처님과 벽지불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특별함을 얻는 것에 가까운 문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특별함을 여기서 깨닫는 이야기합니다. 됐죠? 부처님과 한 분 부처님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 또 뭡니까? 벽지불 우리 빠체크부타라 그러죠. 그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닫는 경지를 체득했는데 설법을 안 하시면 벽지불이라고 그러는데 됐죠? 예? 혼자 입꼭 닫고 그죠? 바늘만 들이실 분은 그분을 일러 벽지불을 합니다. 빠체크부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들 됐죠? 상수 제자들 우리 뭐 10대 제자 뭐 그런 사처럼 그죠? 그런 제자들이 특별함을 얻는 가까운 논의다. 됐죠? 여기서 특별한 자식이 깨달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아는 되면 알아야 되고 됐죠? 그걸 얻는 가장 가까운 논의가 되었습니다. 덜숨 날숨이 됐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것에 가까운 논의입니다. 됐죠?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르면 하면은 또 덜숨 날숨이 되면 마음처럼 닦아야 됐죠? 이 세 가지만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덜숨 날숨이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 맞죠? 이제 다른 말씀 못 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미얀마도 그렇고, 태국도 특히 미얀마에서는 그죠? 이 덜숨, 날숨, 이거를 토대로 해서 윗바사나도 설하고, 사마토 수행도 이걸 토대로 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40가지 명상주의 가운데서 부타고사 스님이죠. 가장 어떤 된다 했고, 어떤 된다고 하셨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된다 간단하게 하고 말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서 그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명상주제 제일 처음에서는 10가지 가시나 중에서 그죠? 우리 허그 가시나 설명할 때는요, 우리 삼매수용이 제일 처음 설명이니까 그것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은 삼매왕이 되는 그걸 빼버린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 핵심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덜숨 날숨 가는 부분이 훨씬 더 자세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떤 이하고 중요한 만큼 부타고사 스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거 핵심만 딱 밝히기 때문에 어려운 설명인데 결국 쉬운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관심 있는 부분은 그죠? 제 이야기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집에서 몇 번이고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꼭 요거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응태라도 좋으니까 시키는 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죠?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초보자들한테 가장 핵심은 우리가 덜숨 날숨이 대상이 되죠. 됐죠?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하나만 호흡이 덜숨 날숨이죠. 호흡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호흡을 어떻게 대상해서 거기에 집중할 겁니까? 호흡이 마음을 챙길 겁니까? 쉬운 이야기 같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숨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왜냐면 수분의 시간 자연스럽게 그죠? 쉬고 있는 거니까 집중을 안 해봤어요. 그죠?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챙겨보려 하면은 이 챙기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이 불교에서만 가르치는 수행 방법입니까? 힌두교에서도 우리 그 요가 수행 있잖아요. 거기서도 호흡은 가장 중요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들어오면 우리 선도법, 도교 있잖아요. 거기서도 합니다. 그 한국에서도 요즘에 단주로, 벌써 호흡하면 단주로, 멋으로 많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호흡을 어떻게 호흡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 단조호흡한 사람은 여기에 집중하죠. 그렇죠? 응? 호흡이 돌아오면 볼록볼록 하니까. 그런 거부터 해서, 그죠? 뭔가, 인맥, 동맥, 이런 거 돌리고, 트고, 그냥,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그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부타고사 스님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있잖아요. 우리 정통, 종손을 자처하는 상자부 불교에서는 호흡을 관찰하는데 어디서 관찰해야 되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관찰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숨이 닿는 부분에서 관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이 닿는 부분. 다음 제가 강조할 겁니다. 숨이 어디서 닿습니까? 네, 주로 여기서 닿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보다도 이 안쪽, 죄송합니다. 안쪽이, 이쪽이 닿는 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숨 한번 지금 들이쉬 보십시오. 숨 닿는 부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기서 닿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뭡니까, 고엔카 거사님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비파사나,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보급된 지구를 갖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 삼각형을 해서 있잖아요. 됐죠? 숨이 닿는 부분, 이 삼각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삼각형 가운데서 가장 강한, 관찰할 때 강하게, 그 느낌이 일어나는 부분을 관찰하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됐죠? 숨을 들이쉬면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가 강하게, 그죠? 마음 챙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안쪽에 있잖아요. 이쪽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안쪽 중에 이쪽이 강할 수도 있고, 저 아래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찰해보면 숨이 뒤도로 있잖아요. 넘어가 보면 그건 관찰이 안 됩니다. 그것도 관찰된다는 사람은, 몰라요. 존경해야 될지, 쫄아야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요. 무조건, 우리, 고인카 의사님은 딱, 여기, 고인카 의사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레디 사회도 있잖아요. 아마 미얀마 불교를 아시는 분들은 레디 사회도라는 큰 스님이 미얀마 불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주창한 방법입니다. 됐죠? 무슨 소리가 있죠? 그래서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쉽다고 보면은 다른 어떤 수행보다도 그 대상을 정확하게 찾기가 쉬워집니다. 가시나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가시나 앞에 놔두고 있어야죠. 그렇죠? 아닙니까? 시체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공동묘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32가지 외워가지고, 그죠? 아이고,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제 얘기 들었습니까? 그죠? 죽음하면 뭡니까? 그죠? 손 못을 끼치죠? 그때 뭡니까? 덜숨, 날숨은 자기가 관찰만 뭡니까? 24시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24시간을 떠나버리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은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챙기면 언제든지 그 대상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강조하셨고, 그죠? 전부,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숨이 닿는 부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들으시면서 있잖아요. 들으시면서 숨이 닿는 부분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닿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지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이것도입니다. 내쉬면 또 숨이 닿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숨이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이쉴 때도 닿는 부분이 있고, 내쉴 때도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속해서 여기에 마음을 챙기면은 그것이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설명이 아주 상담에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혜자 의사님도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도 있잖아요. 미얀마에서 지금 하는 수행도 처음에 출발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핵심은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을 챙긴다. 됐죠, 그죠? 오늘은 풋도, 가세, 마남, 타페토가 이런 하면 되죠. 풋다는 뭡니까? 닫고 이 말이 되죠. 풋다는 닿아진, 그러니까 닿는 이 말이죠. 풋다, 오가시는 그 부분, 이 말인 거죠. 숨이 닿는 부분에 마남 타페토와 우리 마음을 놓고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요 뒤에가 어디 나옵니다.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을 챙기는 것이 이제 우리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공부를 어떻게 해서 그죠? 알아는 것을 찾아갈 때까지 어떤 단계로 그죠? 이 수행을 향상시켜 나가느냐? 우리 부처님께서는 16단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부타보사 스님의 지어낸 거 아닙니다. 부타보사 스님이 체계화한 것이 아니고 이미 경에서도 16군데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설명이 그죠? 우리 이제 앞에 가면 몇 쪽입니까? 145번이죠. 그죠? 여기 나타나는 이 16단계의 수행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부타보사 스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16단계를 다시 설명하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16단계 중에서 이거를 다시 4가지로 나눕니다. 4 곱하기 4는 16이죠. 4개 이렇게 나누어서죠. 이 첫 번째 4개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 초심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초심자 아닌데, 예, 그런 분은 빨리 나가십시오. 제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심자를 위한, 이 첫 번째 4개를 부타고사 스님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건 부타고사 스님이 지어낸 설명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이렇게,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지금 북방에 남아있는, 그죠? 우리 예를 들어 좌선 산매경이라든지, 그죠? 부사론이라든지 인데도 봐도 거의 똑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 게 이미죠. 상당부교뿐만 아니고 북방의, 그죠? 여러 부파불교에서도 이렇게, 그죠? 정형화 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뜸을 많이 들은데, 그죠?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죠, 그죠? 이건 부처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래도 파악이 되겠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으면 83쪽, 83쪽 그죠? 중간 밑에 보면 비구들이 그러면 어떻게 들순날숨의 마음책임을 통한 찾으시죠, 그죠? 요 부분부터 해서, 그죠? 85쪽 제일 위에 있잖아요. 관찰하며 내실하며 공부 짓는다까지 여기까지가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죠? 예, 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또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들숨날숨의 마음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고 어떻게 많이 공부지으면 고요하고 수승하고 순수하고 행복하게 머물고 나쁘고 해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족족 적시에 사라지게 하고 가라앉게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림강에 가거나 하여 가부절을 들고 몸을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그는 마음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탐욕이 뒷바람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탐욕이 뒷바람을 관찰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쉬라며 공부짓는다. 우리 말씀 참 좋죠, 그죠? 근데 참 말은 쉬운데, 그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 맨 마지막 단계 가면 이미 아란이 다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중에 뭡니까? 우리가 기껏 잘해봐야, 그죠?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제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깨달은 분인데 나 모릅니다. 어쨌든, 그죠? 기껏 잘해봐야 4단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도 제같이, 그죠? 이 학기들을 위해 갖고 초보자를 위해 갖고
앞에 4단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4단계야말로 또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삼매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단계는 전부 윗바사나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1번부터 11번까지 있잖아요. 이 12개는 사마타에도 즉 삼매 수행에도 적용되고 윗바사나 수행에도 적용된다고 되어 걸어 나온대요. 그런데 이 13번부터 16번까지 마지막 4단계는 이거는 순수 윗바사나 입장이라고 이미 부타고 선생님이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타고 선생님도 그죠? 여기는 우리 삼매 수행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1번부터 4번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이 1번부터 4번을 다시요 8단계로 있잖아요. 더 심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저 뒤에도 다 나옵니다만, 그죠? 우리가 여기 핵심은 16단계의 수행법입니다. 그죠? 이 16단계 수행을 이미, 그죠? 우리 그 초기 경에서 있죠. 부처님께서 이거를요. 우리 마음챙김의 대상은 4가지로 정리되죠. 그래서 우리 사점철하잖아요.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랍니다. 무엇이 4가지입니까? 신수, 신법이죠. 몸, 느낌, 마음, 우리 법,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16가지는 각각 이 신수, 신법에 배대가 된다고 이미 부타고서 스님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 186번에 있잖아요. 한번 바꿔봅시다. 186번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죠? 자, 186번 돼 있죠? 찾으시죠? 103쪽입니다. 그죠? 186번인데, 여기서 이 첫 번째 4개조는, 앞에 우리 16가지 방금 읽었죠?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4개조는 초심자를 위한 명상 주제로 쓰였다. 나오죠? 누가 초심자입니까? 네, 제가 초심자입니다. 강스님이 초심자입니다. 됐죠? 그러나 나머지 3개의 4개조, 그러니까 뭡니까? 5번부터 16번까지 12개는 이 첫 번째 4개조에서 선을 얻은 자에게, 그 첫 번째 4개에서 선을 얻은 자가 뭡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선을 못 얻은 자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거니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분명히 밝혀놨으면 되죠? 그죠? 자, 첫 번째 4개조에서 선을 얻은 자에게 느낌만 법의 관찰로 쓰였다. 됐죠? 그 앞에 첫 번째는 들숨, 날숨, 호흡은 몸입니까? 몸이 아닙니까? 몸의 현상입니까? 마음의 현상입니까? 당연히 몸의 현상이죠. 그렇죠? 어머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장 유치원 수준으로 생각하면 전부 이해가 됩니다. 됐죠? 호흡은 들숨, 날숨은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고, 그죠? 그럼 나머지 12개는 뭡니까? 수, 심, 법, 이렇게 배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16가지는 4개에서 각각 신, 수, 심, 법에, 그죠? 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관찰로 쓰였다. 됐죠? 그러므로 이 명상 주제를 닦아서, 덜숨, 날숨에서 생긴 제사성을 바탕한 윗바산을 통해 무예를 겸한 아랑거를 일주하는 초심자인 선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개를, 그죠? 이래 하고, 뭡니까? 처음에 4단계를 닦아야 된다. 됐죠? 처음에 4단계 닦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본진이 187번까지 한번 가봅시다. 부타고 선생님은 이거를 있잖아요. 먼저 5가지 단계를 그죠? 해서 그죠? 이거를 확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89번 가봅시다. 그죠? 그 189번 가보면 마음이 잡돌이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해서 그죠? 헤아림, 연결, 다음, 안주함, 주시, 환멸, 두루청장함, 그들을 되돌아보면 8가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죠? 8가지 단계로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청정 도론에 나타나는 그죠? 그 우리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의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의 공부는 부처님께서 16단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16단계 가운데서 처음에 4가지는 초심자를 위한 설명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 4가지는 각각 뭡니까? 우리 초심자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4가지를 통해서 본삼매를 체득한 사람, 즉 선을 체험한 사람, 본삼매를 체험한 사람을 위해서 설명한 데 있습니다. 됐죠? 여기 본삼매 체험한 분은 빨리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됐죠? 여기 계시는 분은 그죠? 본삼매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죠? 첫 번째 4단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부타고서 스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이 첫 번째 4단계를 부타고서 스님은 다시 그죠?
8가지 체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요, 청정도론에서 부다고 선생님은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그죠? 14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덜숨 날숨에 통한 마음챙김을 통해서 알아내게 되는 구경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16단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16단계를 설명하고 계시니까 부다고 선생님은 당연히 그죠?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부터죠? 자세하게, 그죠? 이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146번입니다. 그래서 146번 우입니다. 자, 이처럼 세종께서는 16가지 토대로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의 명상률적을 설하셨다. 이제 그것을 닦는 방법을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랬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부다고 선생님이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래 됩니다. 그 146번에 보면 지금 고딕표로 막 적어놨죠. 이거는 뭡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부다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이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한 산매를 닦고, 됐죠? 어떻게, 앞에 다 나왔죠, 그죠?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건 이제, 됐고요. 147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닦는다는 것은 일으킨다고 하면 정정시킨다는 뜻이다. 덜숨 날숨의 마음챙김을 통한 산매를 일어나는 것은 덜숨 날숨을 파악하는 마음챙김과 함께하는 산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그죠? 덜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에 있는 산매. 이런 뜻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공부진다는 것은 거듭 행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구절을 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전적으로 고요하고 수성하고 이랬죠. 그죠? 왜 해필이면 전적으로 고요하고 수성하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가? 부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86쪽에 보면,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제부입니다. 8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예를 들면, 부정을 관하는 명상 주제, 우리 6장에 했습니다. 더러움, 10가지 더러움 관찰은 시체를 관찰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는 오직 통찰이라는 측면에서만 고야하고 수성하지만, 대상으로서는 고야하지도 수성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부정과의 대상은 거치고 또 힘으로 시체죠. 됐죠?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 덜숨 날숨은 대상으로서도 고요하죠? 물론 우리가 좀 뛰면 이제 헐떡헐떡해서 숨이 급해집니다만, 보통 경우는 이 대상이 고요하잖아요? 편안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넘어갑니다. 그럼 149번 순수하고 행복하게 먹는 것이다. 이것도 부다고 스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넘어갑니다. 150번 일어나는 족족 나쁜 해로운 법들을 적시에 사라지게 한다, 가라앉게 한다,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152번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52번에 보면, 그죠?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여기는 부처님 교법 안에서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설명 안 합니다만, 누가 비구입니까? 우리 디가니가 아따 갔다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대경칙에서 보면요. 또 닦는 자는 누구든지 비구라 됐습니다. 됐죠? 우리 비구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출가한 비구, 출가한 스님들을 비구라 합니다. 비구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본 뜻은. 비구는 경상도 말로 하면은, 껄뱅이. 됐죠? 스님들 별까지 여러분들 욕들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스님들은 비구는 껄뱅입니다. 껄뱅.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구라고 음력을 안 했으면은 껄뱅 하는 게 좀 그렇죠. 그죠? 걸 해서 뭡니까? 선비 사자를 붙여줬어요. 옛날 중국에서 스님들이죠. 비구를 옮길 때 걸사로 옮겼습니까? 걸사로 옮겼습니다. 그죠? 그렇죠? 걸사로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껄뱅이라는 말입니다. 껄뱅. 경상도 말 껄뱅이가 제일 좋은 말입니다. 예, 거지, 이것도 좋은 말입니다. 걸린, 다 좋은 말입니다. 사람 입자 들어가시니까. 그죠? 경상도 말로 껄뱅이. 무슨 좋다고 그러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은, 근데 요새는 있잖아요. 우리 실적으로 씁니다. 아직 개도 안 받아도 뭡니까? 저에 들어와서 뭡니까? 머리 깎고 행자복만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최상류 생활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고래등 같은 귀할집에 시상 사는 여행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좋은 절을 보십시오. 전국 옛날에 임금이 그런 데 살았겠어요. 고래등 같은 귀할집에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자연식으로 딱 된 거죠. 요새 황토를 짓고 막 전통공법으로, 그죠? 통풍기 할 때는, 그러다가 보니까 겨울 되면 밑에, 그죠? 보일러가 지글지글 합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일러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더우면 어떻게 됩니까? 1번 보일러를 낮춘다. 2번 문을 연다. 네?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라고요? 제가 완전히 진짜 복을 치우라고. 그런데 2번이라 하시는 분들은 스님들 실상을 잘 아십니다. 벌써. 요새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스님들 흉을 내서 뒤에 스님들이 앉아 계시면 내가 화끈하게 좀 흉을 보겠는데, 스님들이 계셔서 내가 찍을까 싶어서 그냥 조심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있잖아요. 그랬어요. 보일러가 있잖아요. 선방이도 그렇고, 방이 지글지글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일러 이걸 낮추면 됩니다. 스위치를. 그런데 뭡니까? 문을 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방수도 입고 있어요. 방에서.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엽니다. 와, 남이 그랬다. 제가 그랬습니다. 요래 이렇게 제가 났습니다. 요새는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선생님들 사과 요만한 거 먹는 거 봤습니까? 선생님들 먹는 사과가 요만한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내 손 집어도 5개 되면 이만한 사과 맞죠? 그렇잖아요. 행자들도 이런 거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끌배야. 그래서 제가 그죠? 이런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끌배이라는 겁니다. 나는 끌배다. 이거를 그냥 머리에 새기게 되는데,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저도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는데, 적어도 있잖아요. 저는 출가자는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야 돼. 왜 이걸 신이 나서 뜯을까요?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저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문자적인 의미의 비구는 뭡니까? 끌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다구서 스님은 우리 때 1장에서 봤죠? 상살의 바야미카테에서죠?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를 일러 비구를 한댔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그죠? 윤회에서 두려움을 봐서 뭡니까?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죠? 아랑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출가자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자들이 귀범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그죠? 본보기 되고, 그렇죠? 그래서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타고서 스님은 세 번째로 넓혀서죠. 우리 딴 데서 앞에서 다 봤습니다. 또 뭐라고 정의한 비구는요. 도 닦는 자가 비구라 했습니다. 어떤 게 도입니까? 예, 팔중도입니다. 불교에서 도는 거죠. 김은둥가 가는 게 도가 아니고, 도 가면 자다 걸렸어도 팔중도가 나와야 되는데 됐죠? 팔중도를 닦는 사람이 비구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는 제가 추가 이미 구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도를 닦는 사람을 일러서 비구를 한다고 이렇게 크게 우리 경에 준해서 경과 주소서에 준해서 보면 비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끌뱅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자. 됐죠? 세 번째는 뭡니까? 도를 닦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152쪽에 있는 여기서 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153번에 보면 그죠? 앞에 보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숲속에 가거나 그죠? 나무 안에 가거나 혹은 빈방에 가거나 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들숨나숨을 관찰하는 데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구절을 설명합니다. 자, 숲속이나 빈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153번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닦게 적절한 처소를 찾은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비구의 마음은 오랫동안 형상, 소리 등의 여러 대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의 대상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거센 황소의 진내를 낸 달구지가 궤도를 벗어나는 것 같다. 됐죠? 우리는 뭡니까? 계속 눈기, 코, 혀, 몸, 마음으로 뭡니까? 전부 뭡니까? 딴데 지금 그죠? 몰두하는데 익숙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눈으로는 뭐 보기를 좋아합니까? 오늘은 이상한 이영애 한번 안 나온다 그랬죠? 그죠? 눈으로는 이영애 장동건만 볼라 그러고. 됐죠? 그죠? 귀로는 이영애 소리만 장동건,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죠? 부시가면 자꾸 비우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데 우리는 평생 익숙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우리 정중히 둘이 아니라고, 그죠? 시끄러운 데서 공부했지도 공부다. 공부 많이 하면 그걸 하면 되죠. 초심자는 그게 안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심자는 일단 고향한 데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요새 템플 스테이니 뭐니 해갖고 왜 고향 절에 옵니까? 마음에 있으면서 수행하면 되죠. 들숨날숨 해도 되고. 이론적으로는 다 됩니다.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 떠나야죠, 그죠? 떠나서 저희 실상 같은 지리산 밑인데, 남쪽에서는 따뜻하기라도 하죠. 실상산, 지리산 북쪽에 있습니다. 뱀사골 똥바람 있잖아요. 이게 겨울에 추워서 못 삽니다. 예, 어쨌든, 그런 대로 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번잡한 서울
강남 3구, 송파구, 여기 불광사에 있던 이 잡다한 거는 싹 씻이죠, 그죠? 그래서, 그죠? 숲속이나 빈방에 가거나 이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됐죠? 여기서는 초심자를 위한 겁니다. 초심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걸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초심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당연히 템플스테이 하러 실상사로 오십시오. 됐죠? 그래야 그 초심자는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지금부터 설명은 마음 챙김이란 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죠? 예? 왜 요새 그죠? 사띠를 갖고 알아차림으로 뭐 옹들고 등등 그걸 좀 살짝 깠죠? 저는 이때까지 그런 까본 적이 없습니다. 제 주특기는 뭡니까? 같이 초기불교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깝니다. 그렇잖아요. 그 정도 그 의심이 있어야지. 됐죠? 좀 헛소리를 해도 뭡니까? 내 편이다 싶으면은 안 깝니다. 억수 나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제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죠? 까기 위해서 하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뭡니까? 특히 좀 초기불교 한 사람한테도 고집 센 사람들 없어요. 남이 아무리 그래도 뭡니까? 니는, 속게 말하면, 경상도 말하면, 니는 시부리라, 이래놓고, 그죠?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죠? 우선 그런데, 그죠? 사띠를, 우리는 아시다시피, 초기불교 여기도 그런데, 그죠? 철저하게 마음 챙김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왜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기고 있느냐에 대한 지금 이 부분이 좋은 복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그죠? 여기에다가 알아차림을 적으면서 이해하기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죠? 이 부분이야말로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기는 가장 좋은 보기가 된다 싶어서 지난 시간에죠. 좀 싹 뭔가 굉장히 있는 것처럼 뭐 떠버려놨어요. 그죠? 그런데 마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팔은 안으로 없습니다. 우리 편은 까면 안 됩니다. 아직 깔 단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사띠를 왜 마음 챙김을 하느냐? 마음이란 말이 들어갔죠? 사실 챙김 이렇게 오면 되는데 왜 했기는 마음 챙김, 마음을 넣어놨냐? 요새 저는 왜 사띠를 요새 알아차림으로 자꾸 하려는 건 난 모르겠죠. 직접 뭐 이야기를 해봐도 이야기를 못해요. 좀 화끈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물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신다 하면 제가 자꾸 까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죠? 근데 제가 보기는 그래요. 이제 왜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고 조금 거시기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사띠를 옮기는데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마음 챙김이라는 거죠? 그냥 챙김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챙김이라 하니까 간접적인 번역이다. 직접적인 번역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이해가지고, 그죠? 그죠? 사띠를 열어서 챙김, 그죠? 혹은 챙김을 하든 책임이라 하든 뭘 하든, 그죠? 직접적인 거를 해주면 좋겠는데, 마음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 때문에 주장한 것 같아요. 그죠? 좀 사띠하면 대상을 챙겨야 되겠죠, 그죠? 대상을 챙겨야 되는데, 마음 챙기면 마음을 챙기는 게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속 뭐라고 있습니까? 대상에 마음을 챙긴다면 됩니다. 대상에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들숨, 날숨에, 몸에, 마음에, 법에, 마음을 챙긴다. 됐죠?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챙긴다 하면은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가 마음이라는 걸 잘못 넣었으면은 경전적인 혹은 주석서적인 근거를 대봐라. 왜 하필이면은 마음을 넣느냐? 마음이 불교하면 삐딱하면 무조건 마음. 그죠? 저는 맨날 그거 비판하죠? 그죠? 불교에서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잖아요. 저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뭡니까? 일체의 심도. 마음이 세상을 창조했다. 신도 마음이 창조했다고. 그거 맨날 비판하더만, 그럼 스님도 결국 마음 챙기다니까 마음을 절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 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 보면 뭡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사띠는 마음을 챙기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됐죠? 부다고사 스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됐죠? 그 외에도 적어도 6, 7가지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린 거죠. 왜 그러면, 그죠? 알아차리면 왜 곤란하냐? 알아차린다는 말은 지혜의 측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다는 말이 벌써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죠? 삼바자나나, 그죠? 우리 원을 들으면서 죄송합니다만요. 윗바사나적인 측면, 혹은 지혜의 측면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띠의 본래 의미, 챙긴다거나, 차림이라는 해도 좋고요.
하는 이 의미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띠를 윗바사나에 팔아먹어버리는 속된 말하면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 저는 그래 봅니다. 윗바사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쓰고 그걸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띠하고 윗바사나가 구분이 안 됩니다. 사띠도 좋고 윗바사나도 좋고. 그것도 또 하나 재밌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맨날 수행하면 윗바사나. 그래 하던데 가는 사람들 윗바사나 말 듣기 싫어하고 있잖아요. 스님들 있잖아요. 윗바사나가 못 깨닫는 데서 그죠? 어디 남아요. 우리 동경 스님도 그러셨어요. 그건 위험한 이야기거든요. 부처님이 윗바사나 안 하면 못 깨닫는다 하겠어요. 부처님이 없으니까 큰 스님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요새 내가 이거 자신 없는 거 모르겠어요. 옛날에 몇 년 전까지 와, 큰 소리 치네, 그죠? 근데 솔직히 부처님 뭐 큰 스님 우리끼리 살짝. 네? 부처님이 높아요? 큰 스님이 높아요? 부처님, 우리 유치원식을 보면 누가 높느냐 갖고 애들 많이 따지잖아요. 부처님이 더 높잖아요. 말하는 자체도 그렇지.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초기 도처에서죠. 윗바사나를 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다고 했어요. 근거를 대볼까요? 많습니다. 됐죠? 그죠? 네, 예를 들어, 저는 오늘 이게 지금 주제가 아니죠. 한때는 몇 년 전까지 와도 윗바사나 하더만 요새는 확 또 바뀌고 있잖아요. 유행 따라 갑니다, 정말로. 세월 따라, 흐름 따라, 유행 따라. 불교가 없는 놈은 유행이, 이거 나 미치겠어. 저는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막 사띠, 알아차림 이래요. 그게 진짜 수행이라고, 엄마야. 몇 년 전까지 윗바사나에 목을 매달는 사람들, 요새는 전부 또 뭡니까? 사띠에 목을 매달고 있어요. 나 미치고 퍼져 뛰겠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 수행이 아니고 유행 따라가는 거잖아요. 패션, 그죠? 패션 모델이 옷 갈아입는 거 뭐가 달라요? 에? 원피스 입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나왔고, 원피스 입고, 원피스로 차고라고, 그죠? 막 끌어서 하다가, 그 다음 나는 뭡니까? 그 다음도 아니에요. 다음에 한 해씩 들어가고, 2, 3분 뒤에 나오고 또 뭡니까? 투피스 입고 나오고, 그죠? 투피스를 차고라고 그래서, 빨간 옷 입고 나왔다 팔아오니까. 그건 유행이지, 수행이 아니잖아요. 재미 들으십니까? 가는 데는 좀 너무 세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요런 거죠. 업이요. 이제 그것은 제 눈에는 그래 보죠. 수습을 해야죠. 제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알아차림은 윗바사나 계열의 언어지 이거는 사띠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내가 잘 압니다. 제가 이렇게 백날 떠들어 봐야 아이고 저거는 강목이 윗바사나 수행 하나도 안 하고 사띠 수행 하나도 안 하고 거기 제가 분명 덜때가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 옮긴다고 끼직끼직 뭐 이론적으로 여러 사는 강목이나 때되는 거지. 웃기고 앉았네. 그런 제가 다 압니다. 다 알아도 저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이제 뭐 악역을 해야 되는 위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죠. 한국에서 지금 들어가고 10년 동안 악역밖에 안 했어요. 그럼 요새는 뭐 악역이라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이면은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다 죽겠다. 한때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하다가 요새 또 생각해보면요. 악역도 역할이군요. 그렇죠? 배우들 중에 제일 화끈하게, 그죠? 되게 빵 나온 사람은 악역이죠. 악역은 멋있게 잘하는 거죠. 소름 못 삭히지. 차라리 그 정도 악역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사띠는 마음 챙김으로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넣은 근거가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부타보사 스님이 지금 그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부타보사 스님이 이렇게 밝힐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경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자, 세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153번, 그죠? 88쪽 맨 마지막 줄입니다. 예를 들면, 찾으시죠? 그죠? 예를 들면, 목동이 거센 어미 소의 젖을 먹고 자란 거센 송아지를 길들이기를 원할 때, 어미 소로부터 떼어내어서 한쪽에다 땅속에 큰 기둥을 받고 그곳에 밧줄로 묶을 것이다. 그러면 그의 송아지는 여기저기를 쳐박아 보지만 도망갈 수 없을 때 그 기둥 곁에 앉거나 누울 것이다. 됐죠? 부타보사 스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건 이미 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따 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그리는 그림으로 제가 그림 하나 그렸죠, 그죠? 자, 기둥입니다, 그죠? 어떻게 됩니까? 줄을, 밧줄 있잖아요. 묶으세요. 이래갖고, 죄송합니다. 송아지를 그릴 수가 있나요? 그 송아지, 다리 4개 맞죠? 꼬리 있는 송아지고요. 꼬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밧줄을 어디다가 송아지 목에다가 묶는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송아지, 그죠? 요거는 밧줄, 됐죠, 그죠? 요거는 기둥이고, 요 비유가 요래 됩니다, 그죠? 근데 송아지가 어떻게 됩니까? 목동이 있네, 그죠? 목동. 그럼 여기 지금 4가지가 등장합니다. 목동, 송아지, 밧줄, 기둥. 됐죠, 그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어미 소위 젖을 먹고 자는 거시한 송아지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목동은 누굴까요? 목동은 당연히 우리 수행자입니다. 네, 수행자. 그죠? 지금 밑에 나옵니다. 수행자고. 송아지는 뭘까요? 예, 여기서 보다시피 마음을 지금 송아지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밑에 다 나옵니다. 밧줄은 뭘까요? 당연히 마음책임입니다. 살피고죠. 마음책임. 그럼 기둥은 뭡니까? 대상이죠. 여기서는 뭡니까? 덜숨, 날숨. 됐죠? 덜숨, 날숨이라는 대상입니다. 자,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목동이 소를 길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소를, 그죠? 밧줄에 묶어갖고 기둥에다가 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송아지가 그동안 하던 게 있잖아요. 우리 집으로 하면 마음이 이영희한테 가고 장동훈한테 가고, 그죠? 온갖 아니 빛을 신으로 온갖 그 좋은 데 다 쫓아다니다가, 그죠? 마음 책임을 갖고, 그죠? 덜숨 날숨에 콱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딴 데로 가려고 맨날, 그렇죠? 발버둥을 칩니다, 그죠? 요거 좀 관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영희한테 갔다, 그죠? 전 대표적으로 2개를 들잖아요. 이영애와 내 돈 3천만원 띄고 도망가면 죽일로. 이영애와 죽일로. 됐죠? 이영애는 뭐의 상징입니까? 감각적 욕망의 상징입니다. 됐죠? 내 돈 띄고 도망가면 죽일로는 뭐의 상징입니까? 분노의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감각적 욕망으로 안 가면 분노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갖다가 지금 그게 안 되죠? 걔는 또 분노하거나. 그죠? 생각나 분노를 하다가 또 뭡니까? 거기서 어떤 좋은 걸 보면 또 이라고, 그죠? 항상, 그래, 우리 탐지치잖아요. 탐욕 아니면 성냄. 본래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줄 우리가 모릅니다. 그게 큰 비극입니다. 어리석은데 지가 어리석은 줄 모릅니다.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그건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탐욕 아니면 성냄으로 어떻게 됩니까? 맨날 치달립니다. 그래가지고 딱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달리다가 요 밑에 의지해서 앉아버리겠죠, 그죠? 거기도 수행이 어느 정도 된 경기겠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 옆에 앉아서 누울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비구도 오랫동안 형상 등의 대상 등인 먹을 것과 마실 것 등으로 자란 못된 마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할 때, 못된 마음을 단련시키게 됐습니다. 해로운 마음, 불서법들로 드글드글한 마음, 단련시키기를 원할 때 형상 등의 대상으로부터 격리시켜 숲속이나 빈방으로 가서, 아까 했죠, 그죠? 처음 수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죠. 강남 3구, 충남동 내거리, 그죠? 그 삼성동 내거리 있는가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안 됩니다. 왜? 좋은 게 발발을 넘쳐납니다. 맞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리산 북쪽, 찬바람이 횡행 부는, 먹을 것도 없는, 그죠? 정부미를 먹고 사는, 이거는 또 하면 안 되는데. 실상서 먹고 사는 것은 왜 밥이 소화가 잘 되는 거죠? 12년 동안 몰랐어요. 12년 동안 몰랐어요. 시상사밥이 왜 이렇게 끊기고 왜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지 난 물이 좋고 시상사 트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최근에 안 사실인데 정부미를 먹는답니다. 3년 4년 된 정부미를 먹는답니다. 그 실상 환경 떨어갖고 그 유기농 조용한 살도 방금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전부 어디 합니까? 예, 서울 강남 3구로 딱 팔아먹고 그걸 돈 벌고 물론 좋은 일 하는 것에서 돈 벌입니다. 제가 나쁜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멍습니까? 엄마야 3, 4년 된 정부미 먹는데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불과 한 보름 전에 알았어요. 이야. 어쨌든 소화가 잘 돼서 좋아요. 헛소리 안 한다 해놓고,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십몇 년, 물론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그죠? 이렇게 헛소리 안 하면 지금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지금. 어쨌든 용서하십시오. 저도 웃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죠? 등에, 그죠? 못된 마음, 우리, 그죠? 뭡니까? 우리 원장쌤, 재민쌤이 번역을 참 했죠. 못된 마음. 됐죠? 그죠? 못된 마음을 단련시키기를 원할 때 행상 등의 대상으로부터 격리시켜 숲속이나 빈방으로 가져가서, 즉 실상사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덜숨과 날숨의 기둥에 마음 챙김의 밧줄을 묶어야 한다. 제가 다 적어놨죠, 그죠? 됐죠, 그죠? 자, 그러면 그의 마음은 이곳저곳으로 부딪혀보지만
이전에 친속했던 대상을 찾을 수 없고 또한 마음 챙김의 밧줄을 끊고 도망갈 수도 없을 때 근접산매와 본산매를 통해서 그 대상에 안고 눕는다. 됐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뭐를 길들이는 겁니까? 마음을 길들이는 거 맞죠? 마음을 삿지는 뭡니까? 마음을 들숨날숨 대상에 챙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했습니다. 잘못됐어요? 예, 이상으로 그죠? 삿지를 멋지게 설명하는 거 없습니다. 누가 설명했습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부타고사 스님이 했습니다. 그럼 부타고사 스님은 이 말을 지금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져오던 책을 하나 더 들고 왔죠, 그죠? 왜냐면 이 경을 찾으려니까 갑자기 뭐를 해야 되는데 없어보구만. 제가 보따리 속에 있는 걸 했잖아요. 주섬주섬 꺼내본 게, 요 책에 요 내용이 있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다니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여기서 마음 챙김은 밧줄과 기둥에 비유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방금 여기입니다. 요거는 상대 니까야 여섯 동물 비유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에서 35에 247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각각 다른 삶의 분야와 각각 다른 먹이의 영역을 가진 6마리의 동물을 튼튼한 밧줄로 묶은 뒤 이 밧줄들을 모두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에 묶어두었다 하자. 각각 다른 삶의 분야와 각각 다른 먹이의 영역을 가진 6마리의 동물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먹이의 영역과 삶의 분야로 가려갈 것이다. 무슨 말이죠? 원숭이는 어디로 갑니까? 나무 바나나 한테로 가려가라고. 뱀은 떼고 잡은 으로 가려가라고. 예를 들어서죠. 자칼은 뭡니까? 썩은 고기한테 가려가라고. 됐죠? 이 6개가 뭐겠어요? 아니, 비설신의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한 동물에다가 비유했는데 부처님은 뭡니까? 6배 더 뛰어난 분이죠. 그렇잖아요. 6동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멋진 비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들 6동물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그들은 그 말뚝이나 기둥 가까이에 설 것이고 거기에 앉을 것이고 거기에 누울 것이다. 됐죠? 그래서 비구들이 여기서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하는 것은 몸에 대한 마음 책임을 두고 한 말이다. 됐죠? 딱 부타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갖고 부처님은 6동물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부타고 선생님은 사실 우리한테 하는 기는 뭡니까? 6동물이라면 벌써 6개로 이런 어렵죠, 그죠? 그럼 부타고 선생님은 송아지 길들이기에다가 딱 비유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 마음 길들이기에다가. 됐죠? 6동물 하면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되야 되겠죠? 6가지 마음이 돼야 되는데 딱 하나 송아지도 마음이 되죠. 제같이 그죠? 학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비유를 했습니다. 맞죠? 부처님 말씀을 더 쉽게 각색했습니다. 됐죠? 부타고 선생님 지인의 말 아닙니다. 됐죠? 자, 우리 송아지라는 마음을 어떻게 길들입니까? 마음챙김이라는 밧줄로, 그죠? 들숨날숨이라는 기둥에다가 묶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마음챙김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이보다 알아차림, 여기다 알아차림 안 넣어보십시오. 예? 송아지가, 그죠? 기둥을 알아차림은, 여기까지만, 그죠? 너무 비웃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지, 그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같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 154번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러면서 반했죠? 어머야, 한 시간에, 큰일 났네, 이거. 자, 그러므로 예수 성도는 말씀하셨다. 여기 마치 송아지를 길들이는 사람이 기둥에다 묶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 챙김으로 대상에 굳게 묶어야 됐죠? 요 개송이나, 요 비유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6동물 비유경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럼 이야기 한 점 조금 다루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삿띠가 마음과 연결된 것은 도체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운나바 바람경이라고 있습니다. 뭐 제가 몇 번 이렇게 법회 같이 하고 강의 왜냐면 전에 우리 그죠? 할 때 37 보리묵국 할 때 우리 여기 불광사에서 다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전에 제가 여기 지금 올려서 8년째 온다든 9년째 온다든 10년 채우자 그래서 제가 끌고 온 겁니다. 송아지 길들이기처럼 요래갖고요. 따라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 했습니다. 운나바 바람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요. 부처님께서 운나바 바람한테 말씀하신 핵심이 뭡니까? 자, 전오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그죠? 우리 의로 기기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마음으로. 됐죠? 그러니까 마음은 삿띠를 의지합니다. 자, 삿띠는 해탈을 의지합니다. 해탈은 열망을 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땅에다 띄우고죠. 우리 만호가 있잖아요. 마음과 해탈을 연결시켜주는 게 뭡니까?
사띠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띠는 마음을 챙겨서 해탈 열반으로 인도해 주는 걸 하면 되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중국에서 있잖아요. 중국에서 사띠를 안반수익에서는 수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지킴이니까요. 마음 지킴, 이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니까요. 이거는 뭡니까? 마음 챙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수의가 안반수익만 나온 줄 아는데요. 해탈도론이라고 이것도 분명히 스리랑카에서 지어진 겁니다. 청정도론 있기 이전에 그죠? 있었던 거고, 그죠? 전에 한번 해탈도론에 대해서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죠? 이 해탈도론을 청정도로는 중국에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해탈도로는 중국에서 6세기경에 어느 스님이더라 그분이 중국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도 사띠를 뭐로 옮겼는가 내가 보니까요. 놀랍게도 그 스님도 안반수익은 182년인가 4년인가 이때 그죠? 그 번역경입니다. 근데 이거는 6세기입니다. 6세기 때 그 한 400년 뒤죠. 그죠? 이때 이름 생각 안 납니다. 그 스님도 이 사띠를 똑같이 수의로 옮겼습니다. 됐죠? 중국에서 전부 뭡니까?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중국에서 큰 스님들 그걸 옮겼어요. 그럼 영어로 사띠는 뭐로 옮깁니까? 100% 요새는 마인드풀넷으로 옮기십니다. 영어에서는 거의 100% 마인드풀넷으로 정착이 됩니다. 자, 파자를 하면 안 되지만 여기도 뭡니까? 서양 사람들도 마인드라는 걸 넣어서 이해합니다. 됐죠? 마인드풀네스 말고 딴 것도 얼마든지 챙긴다는 걸 할 수 있는데, 그죠? 마인드가 들어간 이 단어를 가지고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한 7가지, 6가지 적어왔어요. 그죠? 6가지 적어왔는데,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띠는, 이런 식으로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뭐와 연결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그리고 사띠는, 그죠? 우리 개할 때 뭡니까? 단속의 핵심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띠를 그랬죠?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죠? 또 육문을 단속합니다. 문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마음을 단속하는 거잖아요. 맞죠? 문 단속 어떻게 합니까? 눈 감으면 문 단속 됩니까? 네? 눈 막으면 문 단속 됩니까? 눈 막아서 문 단속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결국은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등등등등 볼 때 있잖아요. 저는 사띠는 마음을 넣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고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상과 직접 매치가 안 되냐? 마음을 챙기는 게 되지 않냐? 왜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숨날숨에 마음을 챙기는 거. 됐죠? 들숨날숨을 알아차리는 거. 이것보다 들숨날숨에 마음을 챙기는 거. 됐죠? 수행의 의미가 훨씬 더 살아납니다. 마이크는 누가 들었습니까? 예,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것도 딴 데 가서 알아차리면 좋다는 분 그 말 듣고 그걸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또 여러 사람이 또 그렇죠. 대장입니다. 얘기해놓고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면 그죠? 어쨌든 제목이 들숨날숨에 마음 챙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그죠? 바로 사띠를 마음을 챙기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들숨날숨에, 그죠? 기둥에, 들숨날숨에 송아지를 밧줄로 묶는 것. 됐죠? 그죠? 들숨날숨에 마음을, 그죠? 챙기는 것. 됐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은 또, 태블릿 들으면 되죠? 저 시계로 10일까지 갈 때까지 한 7분 정도 쉬었다는 거죠. 이제 대충 들어오고 싶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진도 빨리 가겠습니다.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죠. 예, 좀 쉬겠습니다. 예.